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본에 짧은 시를 일본말로 센유라고 하는가 봐요. 예를 들면 한국에도 그 짧은 시가 있잖아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뭐 이런 것들이 짧은 시인데 이걸 일본말로 센유라고 말하는데, 일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센유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무려 8년 동안 수상한 작품들을 쭉 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들 88편을 묶어가지고 책이 나왔어요. 이게 한국말로도 번역됐는데 제목이 뭐냐?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매. 아주 풍자와 익살이 가득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빵빵 터지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주로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일어나긴 했는데 잘 때까지 딱히 할 일이 없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쓴 짧은 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보세요. 이봐 할멈, 입고 있는 팬티 내 것일세. 그런 날이 곧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눈에는 모기를, 귀에는 매미를 기르고 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 뭔 말인지 몰라요? 아직 모르면 아주 쌩쌩하다. 청춘이다. 되게 부럽네. 야, 저는 매미까지는 아니지만 눈에 모기는 벌써 달고 다니고 있는 중이죠. 또 볼까요? 전에도 몇 번이나 분명히 말했을 터인데 처음 듣는다. 또요. 할멈, 걔한테 주는 사랑 나한테도 좀 주구려. 야, 참. 근데 이 외에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가 봐요. 개찰구가 안 열려 확인하니 진찰권. 뭘 갖다 대긴 됐는데 개찰구가 안 열려 확인하니 진찰권. 안약을 넣는데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린다. 비상금 둔 곳 까먹어서 아내에게 묻는다. 여러분, 비상금은 아내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몰라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묻는다는 거죠.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책 제목입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야, 이게 뭔 말인지 막 통한다 지금 막. 우와, 통한다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왜 이러지? 야, 내게도 다시 사랑이 시작됐는가 봐. 야, 고목나무에 지금 꽃이 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래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풍자, 익살이 가득하죠. 빵빵 터지는 대목이 있죠. 그런데 끝은 좀 씁쓸해요. 씁쓸해요. 이렇게 조금씩 사그라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가? 근데 성경도 그걸 부인하질 않아요.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예, 인생이 그 날이 풀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풀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인생의 허무함, 공허함들을 지금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가 않아. 풀과 같다 그래도 별로 와닿지가 않아. 왜냐하면 풀과 같다 그러면 우리 세봄이 말이에요. 풀과 같다 왕성한 생명력을 떠오르지 그게 허무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다못해 이게 남천강변에 제가 교회를 들고 날 때 보면 이렇게 보면 잡초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참 못됐죠. 지가 모르면 모든 풀들이 다 잡초야. 자기가 이름을 모르면 다 잡초야. 어쨌든 간에 어제까지만 키가 요 정도 있는데 그 다음날 쑥 커. 그 풀로는 생명력이 늘 상상되어지고 연상되어지지 인생의 험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을 생각해 보십시다. 새벽 이슬을 머금고 겨우 힘겹게 이파리 하나를 겨우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금방 시들 수밖에 없는, 말라버리게 하는 그 기후, 그 건조함. 그래서 험하게 사그라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오늘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16절은 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더합니다. 시작.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자,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대요. 여기 말하는 바람은 봄바람이 아닙니다. 살랑살랑 기분 좋게 부는 바람이 아니에요. 여기 바람은 뭐냐? 사막의 뜨거운 열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의 모래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니. 그 다음 설명이 더 와닿아요.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 있었는지조차를 모르는. 있었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인생이라고 오늘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섹스피어는 그의 비극 맥베스에서 아내의 죽음을 전해 듣고는 인생의 허무함과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토로해요.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 그러니까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게 실체가 잘 없더라. 그래서 그림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사그라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 자,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심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여호와의 인자, 이걸 다른 말로 풀이하면 친절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다정함에 축복이 있다. 다정함에는 축복이 있다. 그래서 이 대목에 여호와의 인자함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바꿔 읽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되느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세대를 향한다. 세대를 향한다.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기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서 우리 인생은 사그라진다, 없어진다 그렇게 말하는데 풀과 같고 꽃에 같아서 바람에 그냥 사그라지고 없어진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는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른다. 그의 의는 이른다. 이른다는 말은 그런 의미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다는, 이어진다, 다다른다. 그러면 나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이어진다라는 거죠. 내 인생은 끝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넘어 계속 이어진다. 내 삶을 지나서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 자녀를 지나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진다, 다다른다. 여기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라고 말했는데 이 영원이란 말에 오해가 있어. 영원이라고 하면 영원. 아이고 참 한염없이 지루한 인생. 지금 짧은 내 인생을 사는데도 지루해 죽겠는데 뭘 그 영원까지 그렇게 지루하게 사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 측정할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 내 시간에 한계에 매이지 않고 흘러간다. 어떻게 흘러가느냐?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자녀에게로, 그리고 그 다음 세계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심은,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세대를 통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경에 이런 예는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면 구약의 3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족장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쪽의 족장, 또 이삭, 이삭 족장, 야곱 족장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다 한 집안입니다. 한 가문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먼저 아브라함에게 원래 수도 없이 살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예.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축복이 흘러가는 구조를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어떻게 흘러가는가?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개인이 아닌 거예요. 당대 끝나는 게 대대로 자녀 손손 흘러가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짜인가?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2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원래 하늘의 별, 뭐 또 바다의 모래,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아직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워낙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그걸 믿으라고 시청각 교제로 하늘의 별 봐라, 저 바다의 모래 봐라, 그렇게 하셨어요. 똑같은 얘기를 이삭에게 하고 더욱이 빨간색입니다. 보세요. 내 자손 시작.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에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축복의 흐름이 다르나요? 같으나요? 똑같죠. 똑같아요. 자,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보십시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여호와니. 야곱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나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다. 요즘 중동에서 얘기하는 알라, 오 마이 갓, 그럴 때 그 갓, 그런 개념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분명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 여기 보니까 또 땅의 티끌, 하늘의 별, 모래, 티끌 또 언급되어 있죠. 그 다음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손의 자손까지 이어지는,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의 어떤 족장들만이 아니죠. 신약에 바울이 소개하는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입니다. 이거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감사의 이유가 뭐냐?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다. 언제부터 섬겨왔다고요? 조상적부터. 그게 어떤 조상이냐? 그걸 쭉 족보를 얘기합니다.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 다음 아들 디모데까지 계속 이어지는 세대 속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올 봄에도 저도 그런 걸 좀 비슷하게 느꼈어요. 올 봄에 세례식을 몇 주 전에 했었잖아요. 다음 주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올 봄에 세례식을 섬기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2009년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세례자를 제가 섬겼는지, 얼마나 많이 세례를 줬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조사해서 보고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보고서가 왔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2009년 이전은 잘 모르겠고 일단은 2009년 제가 부임하고 나서 세례를 줬는데 1383명에게 세례를 줬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신다. 야, 우리가 뭐 경산주한 게 논산훈련소입니까?
군대 세례 주도록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학습이 1530명, 입교가 863명. 그리고 다음 주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가 유아 세례가 1046명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이제 부임을 하고 유아 세례를 줬는데 어느덧 그 아이들이 그때 유아 세례를 준 아이들이 컸어. 커가지고는 입교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 도움 없이 스스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모릅니까? 담임 목사인데 애가 컸다는 걸 잘 알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당시에 2009년, 2010년 그 당시에 입교하였던 아이들이 그때 이제 티네이저잖아요. 중등부, 고등부 이런 아이들인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컸어. 청년이 됐어. 그리고 시집 장가를 갔어. 그리고 애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분명히 입교를 준 애인데 자기 애를 데리고 유아 세례를 서 있는 거예요. 우와, 제가 그걸 최근 몇 년 동안 그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우와, 소름이 돋아요. 와, 내가 이렇게 늙어가고 있구나.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다음 주에 유아 세례식도 있습니다만은 기대가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들이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우주충처럼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이어나가게 될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대의 축복인 거죠. 여러분의 가문도, 야, 우리 장로님 가문, 와, 권사님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집사님의 믿음, 당대의 믿음을 끝나버리지 않고, 희석됨이 없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자녀 세대에게 흘러갔군요. 와, 집사님의 자녀가 또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군요. 성장했군요. 그런 고백과 칭찬을 서로 듣는 믿음의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정말 다짐하면서 아멘 하셔야 돼요. 서로 칭찬하고 서로 고백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에게서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세대를 통해 흘러간다라고 말했는데, 이 흐름이 막혀있는 집안도 사실이 있어요. 꽉 막혀있는 집안 있죠. 왜 그런가? 세대의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시작돼요. 오늘 이 세대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하는지 정확하게 잘 살펴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예, 누구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누구에게 자손의 자손까지? 경외하는 자에게. 근데 안 경외하니 이게 막혀버리죠. 여러분, 세대의 축복을 직분으로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세대의 축복은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제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정말 하는 사람 한 명 더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안은요, 뭐 장로가 몇 명이고요, 권사가 몇 명이고요, 목회자 집안이고요, 우리가 몇 대째 예수 믿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몇 대째 예수 믿어도 더 엉망인데, 더 그냥 정말 안타까운데. 자,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이어가신다고요?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죠. 철저히 감춰져 있죠. 자, 보세요. 자녀의 신앙이 자라나는 이 못자리판이 교회일까요? 가정일까요? 우리 아이들의 자녀의 신앙이 자라나는 이 못자리판, 아주 중요한 못자리판이 교회일까요? 가정일까요? 명백하게 가정이죠.
교회 주일학교에서 조금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만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이제 못자리판에 이제 가라지를 심었는지 알골 심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심어도 이걸 정성스럽게 꼭꼭 눌러서 심었는지 아니면 대충 저 던져놓고는 나 싹이 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는지 알 방법이 없어. 각 가정에서 어떤 신앙의 기본기를 가르쳤는지 또 배웠는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르쳤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가르쳤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철저히 비밀이에요. 근데 알 수가 있어요. 언제 알게 될까요? 그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죠. 아이가 머리가 굵어지면 자녀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가가 다 이제 드러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외는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느낌, 경외, 거룩함 그런 게 아닙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말했을 때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삭을 바치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도 순종한 아들을 내놓아요. 근데 막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 막 말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게 뭐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삶의 선택의 순간이었죠. 여호와 경외는 삶의 선택이에요. 또 요셉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죄를 거절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끈질기게 그렇게 유혹해올 때 이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성적인 유혹이다. 그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지엽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주면 신분 상승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거절하고 그 다음입니다. 자, 같이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느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외는 감정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결정, 선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가 굵은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삶의 선택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철저하게 돈 앞에 살아가고 있죠. 정확하게 돈을 쫓아가죠. 몇 주째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로 예배 지각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가 뭐 대단한 겁니까? 오늘 3부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오늘 1부 예배 때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김홍준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박수치며 찬양하자고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 막대기도 그런 막대기가 없어. 그냥 돌멩이야. 이렇게 가만히 있어. 부부가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했는데 가만히 있어. 제가 막 속이 타가지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려서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냐고 들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설교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회송 나도 주를 따라 가리라 그렇게 찬양할 때 또 김은교 목사님이 주님 앞에 오른손 높이 들고 결단하며 찬양하십시다. 그렇게 했어요. 가만히 있어. 귓구멍이 막혔어. 자기 얘기인 줄 몰라. 목석처럼. 하나님 경외가 뭐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의 태도. 원래 대예배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것을 권장하지만 대예배로 자녀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부서 예배를 퉁치면 정말로 위험하다.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정확하게 예배를 제대로 정각에 드리셔야 된다. 근데 언제나 지각을 해.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뭐가 위험하냐?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뭐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냐면, 뭐 아무렇게나 예배 드려버려라 그냥 막 까짓 거 그냥 뭐 지각도 하고 뭐 예물도 대충 뭐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고맙다고 넙죽 무슨 구걸 하듯이 그래가 예배를 받아 자시는 분이니까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보라. 온몸으로 자녀에게 가르치는 꼴이에요. 이거 하나님 경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분이 설사 예배당 안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예배당 안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경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종교 활동한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잘 적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별로 소원을 안 하시나?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또는 청년부에 딱 때에 맞게 잘 적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자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정작 부모는 아직 교회 등록도 안 해요. 아이는 주일학교에 착실하게 단계를 밟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면서 정작 부모는 등록도 안 하고 겨우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부모와 얼마나 밀착되어서 사역을 합니까? 근데 부모는 지금 둥둥 떠 있어. 우리 교회 가장 기본인 새가족 확신반도 안 하고 성장반도 안 하고 성경대학도 안 하고, 물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유보하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낸 세월이 3개월이야 6개월이야 그건 옳지 않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걸 우리 자녀들이 모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보 등신입니까? 그걸 모르게? 다 알지. 저처럼 뾰족하게 못되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 알죠. 아이들이 바보입니까? 다 느끼지. 다 알죠. 그러게 말은 안 하지만, 근데 아이가 머리가 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하고는 빠이빠이. 왜? 어차피 하나님 경외하는 상관없이 종교 활동 열심히 했고 그렇게 해왔고, 우리 부모도 보니까 뭐 대충 왔다 갔다 뭐 마지못해 교회 왔다 갔다 했고, 그걸 내가 수년 동안 지켜봤는데 이제 결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결단이 뭐냐? 물론 그 결단이 나만이라도 정말 더 신실하게 믿음 생활 해보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게 1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이제 결단합니다. 머리에 걸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 결론이 뭐냐? 하나님 빠이빠이, 교회 빠이빠이. 그게 10중 8구입니다. 감리교 창설자 조한 웨슬레는 죽을 때 자식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는데 이렇게 빈 지갑을 보여줬대요. 그리고 유언의 말로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에게 제일 좋은 것을 물려준다. 근데 빈 지갑이 무슨 제일 좋은 것인가 싶은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가장 귀한 보화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나의 하나님을 물려주노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사시면 좋겠죠. 돈을 막 많이 물려주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좋긴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그거는 자녀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재산도 많아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물려준 재산이 자녀에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더 독이 되지, 개차반이 되지. 여러분,
근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자신이 없다. 우리 집안은 별로 자신이 없다. 그러면 앞서 제가 길게 살폈던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의 자손까지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갑니다. 세대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대의 축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또 풀이를 해놨어요. 자, 17절과 18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외가 뭔가? 시작!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앞서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니까 약간은 이게 모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는 거냐? 좀 모호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간에 쭉 보면 한 글자가 나와. 곧, 이 꼴, 뭐라고요?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경외하는 자가 뭐냐? 똑같다. 곧 뭐냐?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결국은 이게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따라하십시다. 세대의 축복은 세대의 축복은 믿음의 전수로, 믿음의 전수로 한 번 더 믿음의 전수로 믿음의 전수로 완성된다. 완성된다. 여러분 보세요.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것.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 신앙을, 그 믿음생활을 전수하려면 진짜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가정의 달이 시작되어집니다. 믿음의 전수가 되고 있는지 아는지 심각하게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면 참 좋겠어요. 아직 우리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며느리 사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막 살아버려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태신자 작정도 하지 않아. 죄송하지만 오늘 세대의 축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돼. 왜? 오늘 말씀에 전제가 나와요. 뭐냐? 전제가 뭐냐?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라고 명백하게 전제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자녀들에게 막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데 특별히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쳐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4절일 테니까 여러분 5절 교독하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아예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딱 명명해놓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실제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도 이마에도 문에 문설주에도 다 붙이고 본당에 있는 여러분 그리고 잠옷실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생중계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대의 축복은 믿음의 전수로 완성됩니다. 믿음의 전수는 철저하게 믿음을 가르쳐야 돼. 신앙을 가르쳐야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이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담입니다마는 저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일부 예배 때는 3명이 아멘 했는데 저는 진짜 오래 아멘도 안 하고 진짜 오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별로 아멘을 안 해도 저는 오래 살 거예요. 오래 살아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신실한 우리 경산정의 성도들이 어떻게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면서 사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거예요. 정확하게 볼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손주, 손녀가 어떻게 복받며 사는지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먼 훗날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지 않았네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 아니네요. 그래서 여기 보라고, 우리 장모님 가문을 보라고, 우리 권사님 여기도 보라고, 증거 여기 있다고, 생생한 우리 집사님 가정 보라고, 여기 살아있는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모든 증거를 다 모아가지고, 다 가지고 제 가슴에 새겨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석과도 같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었다고, 그 가문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문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